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오감이라고 하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참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퇴화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퇴화하는 시점이 또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퇴화하는 감각은 시각이라고 그래요. 13살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시각이 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퇴화되는 것은 청각으로요. 15세가 되면은 이제 청각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후각 20세고요. 그 다음으로 미각 29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촉각은 60세 전후에 나빠지기 시작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도 시각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감 중에 가장 강력한 감각이 시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습니다. 100번 아무리 들어봐야 그냥 가서 한번 딱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시각이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들어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 말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는 것은요, 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는 것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죠?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질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는 고의로 속일 수도 있고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아주 멀끔하고 잘한단 말이죠. 착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거나 착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조금 다르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속이는 게 되고 또 속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속일 수가 있지요. 본의 아니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조심하자 화장빨, 그죠? 조심하자 조명빨, 조심하자 사진빨, 막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그렇게 강력하고 중요하면서도 보이는 것이 그렇게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예수님을 만졌고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증인이다. 목격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생한
목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위협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또 전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경도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과 본질은 사라지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유대인인데요. 그래도 자기가 좀 신앙심이 좋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인데요. 이 세 가지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하면은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뭐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뭐 헌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본적인 경건 생활, 유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이 세 가지를 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하늘로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 지금 금식하니? 못 알아보게 하라고. 기름을 바르고 아주 그냥 말끔하게 하고 다니면서 네가 금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 종교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의 문은 어떻게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로 다 몰려가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은 어떻게 보여요? 크다는 거예요.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보기에는 생명의 길 같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지. 그저 보기에 저 사람들이 저기로 많이 몰려가네. 저 문이 크고 넓고 화려해 보이네. 있어 보이네.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기에는 순하고 정결한 것처럼 보이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일이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영락없는 선지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영락없는 능력의 주의 종, 선지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죠?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사탄은요, 나는 사탄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나는 천사다 하면서 나타나죠. 순결한 사람 같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같고요. 어제 신상교회에서 2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늦게 끝났어요.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끝난 시간이 뭐 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뭐 집에 오니까 10시 반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늦어, 이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연장이 되니까 야 이거 괜찮을라나,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실 때 또 집에 가서 주무시고 피곤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들으시면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30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요,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로 뭐를 훈련하느냐? 거짓말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훈련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훈련하느냐? 연기를 훈련한대요. 배우처럼. 그래가지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졌던 딸의 부모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처럼 보인다고. 진짜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청년 한 분을 같이 왔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여자 분이 똑같이 증언을 해요. 자기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했던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거짓말, 연기.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내가 신천지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심이 드는 사람이 여기 신천지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 신천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 강력합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보는 것 또한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하고,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 하고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으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을 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베드로가 거센 풍랑 속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에게 명해서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 정말 두려운 그 현장 속에서 물 위로 딱 내리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발이 물속으로 푹 빠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훅 들어왔을 때 발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기적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이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많고 화려해 보이는 것 조심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오히려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은혜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